이게 멋쩍은 건 왜 멋쩍으냐면 평상시 집에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서 멋쩍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웰 보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은 불평이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내가 옛날에 사다 놓은 것 같은데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게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치우다 말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생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이 그게 주제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론을 뭐로 내렸느냐면은 죄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 그것밖에 자랑하는 것이 없더라. 그런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죄인의 근성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분 손잡으세요. 안 잡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한 식구라고 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도 옆에 분하고 손잡 처음 봤는데 안 잡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손잡으십시오. 안 잡아요. 그게 왜 안 잡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사고방식을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로 바꾸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소지하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편지 내용에 제가 그 몇 가지 귀에 들어오는 은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응?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아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결혼만 빨리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결혼에 골인을 해도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법. 이런 죄인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첫 번째 선봤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걸. 그 세 번째 만났던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렇지 않았을 걸. 뭐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죠. 내 그 머리에 스크린처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웰 보웬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죄인된 생각을 연습하지 말고 의인된 생각을 연습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데 네 바른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는 참 사람을 감화시키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연습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삶의 그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극과 극을 달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나를 진짜 매질을 하고 조절을 하고 심지어는 망신을 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내용이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존경하며 귀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의 부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튀어나올 때 거기에 꼭 문제가 제시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거. 그거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는 남편을 잘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아까 조영재 집사님은 19년을 살았대요. 응? 냄새도 많이 나고 구린내도 나고 그냥 뭐 별 가시도 많고 그런 거 다 통과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 부부에게 삶을 하는 거나 부모 자식 간이나 이웃에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에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죄악의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그 말씀 속에서는 그래. 너는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남편을 잘 존중하래요. 아멘. 아이고,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존경을 받게 해야 존경을 하지요. 응? 우리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너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무지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깨달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탄식할 때까지 너는 그에게 내가 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건 사랑은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생일 선물 때 이거 사줄게. 다음에 내 생일 때 사줄 거지. 그렇게 사니 얼마나 부딪힐까? 그렇게 사니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날까? 근데 복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이 주는 것. 근데 그 사랑은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응?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끔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죽게 하듯 하라. 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남편은 나를 책임질 자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질 그런 하나의 머리 된 하나의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우습게 아는 아내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 우습게 알지 말자. 따라서 해봐. 남편을 크게 해봐요. 여자들만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저 뒤에는 우습게 여길라나 봐.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여자가 드세면은 가정이 행복지가 않대요. 응? 좀 남편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걸 다 커버해 줘야 돼. 우리 남편은 말주변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부부 일체라면요,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늘 보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이건 100%짜리 남편이 없어요. 100%짜리 아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가 그래요. 이런 면에서는 나보다 많이 앞선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뭘 느끼느냐면 기억력 하나는 아주 뛰어나요. 저는 어떤데 급하면은 여보 설교하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몇 장에 어디에 있지? 그럼 그거 몇 장 몇 절이요? 나보다 뛰어나네. 한 분도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뛰어난다. 학교 다닐 때도 잘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응? 그리고 뭐이 또 뛰어나냐면 나는 한참 이제 그 몸이 쇠약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느라다 보니까 예민해지니까 잠을 빨리 못 자. 잠자려면은 강아지 새끼 똥 싸는 거 그냥 끙끙거려야 돼. 그냥 한 시간씩. 근데 저 양반은 잠하고 베개 갖다 대면 코골아요. 저런 건 진짜 복 받았다. 그 자랑할 게 많아요. 또 어떤 데는 이 반찬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이야. 된장 하나에 그냥 비벼 먹어요. 맛있대요. 고추장 그냥 비벼 먹어요.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땐 나도 자기과에 속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속으로 나도 저렇게 물만 냉수 한 그릇만 갖다 놓고 그냥 말아서 잘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런 면은 참 남이 안 가진 그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할 적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네 남편의 머리가 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 머리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머리가 죽으면은 모든 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늙어 보니까 더 아내가 소중한 것을 더 느끼실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 늙어 봐봐. 아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 늙으면 기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빨래도 하기 싫지요. 물도 떠먹기 싫지요. 그냥 아내한테 전부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거를 깨닫고 아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나도 힘든데 같이 늙어가면서 아내는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따라서 훈련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 요새는 조금 미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새 그냥 뭐 바쁘니까 뭐 인도 갈 준비해야지요. 이것저것 치워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세탁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김 장로님, 세탁시키는 거 안 미안하죠? 난 미안하더라고요. 힘든데. 또 요새 또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응?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결혼을 좀 새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로 새로운 결혼을 합시다. 남편을 존귀 여기는 결혼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모든 일에 주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준 것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도 그의 우리들의 잘못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그가 모든 걸 다 담당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식이 오면 자식한테, 이웃 아줌마가 오면 아줌마한테, 친구가 오면 친구한테 다 내뱉어서 완전히 신랑을 무슨 도살장에 갖다 놓은 하나의 그 짐승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에게 접붙여 준 자니 너는 그를 존귀히 여기라. 우리 남편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하는지 쓰러지는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자들이요, 사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단장하고 남편에게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집에 가서 그런 거 하면은 박 집사님 좀 전화 좀 주십시오. 응? 응. 우리 아무개 권사가 오늘 설교 듣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방금 전에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적용하는 거.
그거 예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왜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주일도 지켜요. 11조도 해요.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순복하지 않는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위가 있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내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도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책들이나 또 성경을 보면은 여자의 힘은 세계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사람, 당신 난 뭘 보고 나를 택했냐고 물어봐요. 뭐 내가 집이 있었어요, 뭐 옷이 있었어요. 오로지 나는 예수만 증거하기로 출발한 사람인데 무슨 소망을 보고 나에게.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봤을 적에 당신의 눈은 살아서 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기르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서포터를 잘 4년 서포터를 해주면은 내가 교회도 짓고 그리고 당신 세단에 모시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4년 가지고는 모자랄 것같아 1년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땅을 사서 교회를 1차 지었죠. 응? 그리고 진짜로 한 7년인가 8년 만에 차를 탔어요, 제가. 그래서 타라고 그랬어요. 자,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은 생각을 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잘 키우면 저 남편은 세계를 흔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남편을 기르십시오. 자꾸 작은 거,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물건 늘어지면 피가 나면 상처가 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틀에서 놀아라. 할렐루야. 응?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 너는 남편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지 않았는가? 이 아내의 임무가 뭔지 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내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유명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 아브라함을, 그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그 통이 큰 여자인가 보세요. 통이 크다니까 뭐 돈 많이 쓰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넓은 차원에서 길러낼 수 있는 아내가 통이 큰 여자예요. 사라가 어땠어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내가 이해하고 양보할 테니까 당신의 우리 집에 저 몸종, 응? 저 사람을 통해서 대를 잇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통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진짜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난 아내들이요, 좀 통 큰 아내가 되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남자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여자라는 뜻은 뭐냐면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우십시다. 할렐루야. 그 절대 남편 흉보지 마세요. 남편 흉봐서 나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들을 줄 아는 진짜 멋쟁이 사람들이라면은 남편 흉 한 번 보면은 너는 내 흉이 열이겠구나. 벌써 그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응? 잠언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겠어요. 보세요. 읽읍시다. 속색이지 말래. 응? 남편의 뼈가 녹도록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여인이 되지 말래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여자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빨라요. 아멘? 자꾸 세상 방법대로 동원한 그런 아내가 되지 말래요.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잠언서 21장 1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으십시다. 찔리죠. 그렇죠. 다투는 여자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것이 편하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아내의 10계명 가운데 보십시오. 아내의 10계명이 뭔가 잘 보십시오. 응?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라. 남편의 식성에 민감하라. 요새는 세월이 이상한 세월이잖아요. 여보, 잘 갔다 와. 예? 눈을 뜨는지 감았는지는 모르는데 잘 갔다 와. 안 나갈게. 밥이요? 요새 밥 해달라 그러면 그건 이혼감이래요. 너 한성이도 조심해. 그 앞에 그 사람이 밥 안 해줄런지 누가 알아? 의논해서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다 해버려. 응? 그 따지더라도 남편이 기분이 좀 풀어졌을 때 따져야 되는데 약 올랐을 때 따지니까 그냥 막 뭐이 날아가고 부셔지고 찢어지고 그러죠. 요새는 의외로 이렇게 뭘 파괴하고 그 피해를 입히는 신랑이 많대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대요. 아내한테 어디다 터질까 봐. 난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 저녁에 일부러 늦게 들어간대. 왜? 아내만 보면 미섭대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돼서. 그건 그냥 심오만 싸대기도 올라간다는. 의외로 많대요. 참 훌륭한 남편이에요. 맞고 산다는 거가. 뭐 남편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별난 세상이에요. 응?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넌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서 뭘 대중 앞에 당신이 얘기하라고 그래. 당신은 모르니까 비켜. 자기가 다 앞질러서 얘기해 주는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는 여자가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논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은 그래서도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이 부족한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진짜 문까지 열어주면서 여보 잘 갔다 오세요. 화이팅. 하이파이까지 탁 하고 키스 선물까지 해서 잘 갔다 와요. 힘내세요. 그런 남편의 발걸음이 얼마나 참 힘이 있겠어요. 그런 아내가 요새 몇 명이나 됩니까? 응? 저녁에 늦게 배고파서 들으면은 그 올 시간 딱 문자를 보냈다가 여보 몇 시 도착해? 한 1시간 오면 도착해. 그러면은 그때서 밥을 탁 지어서 놓고 신랑이 딱 들어왔을 때 세면만 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찔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다 오늘 바꿔 입을 옷까지 다 챙겨놨다. 여보 이렇게 입고 나가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 바로 복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사 욕해도 괜찮아.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나는 남자인데도 그렇게 안 됩디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 늦게 오면은 갔다 오면 힘들겠지. 내가 밥을 해야지. 나라고 밥하기 좋겠어요? 그걸 해요. 뭐 좋아하더라? 그거 해놓고. 나는 누룽지 먹어도 우리 집 사람은 누룽지 아닌 밥 주려고 퍼서 주발에다가 놓고서 깨를 닫아놔. 그다가 조금 늦게 오면 식잖아. 그 압력밥솥에 다시 넣어놔. 그거로 불을 땡겨. 물을 붓고 더 뜨거우라고. 나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남편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여기 남자들은 되게 배짱이 좋으신 양반들 같아. 김태옥 씨 그렇게 하나? 쉬는 날은 아내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는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래. 오늘 본문이 남편이 주는 교훈 가운데 뭐냐면 그거예요. 너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아내가 너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까지 그렇게 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불평만 하는 그런 남편은 그거는 째바리 남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큰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끌어당겨서 마음에서 녹일 수 있는 남편, 아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남편, 아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여군 권사님 결혼한다면 박 집사님 뭐 또 결혼할 거요? 늦깎이나마 예수 알고 변한 거 변했는데 왜 또 안 해? 나 같으면 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죽어도 안 녹았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만나야 돼. 성령의 체험을 해야 인생이 변화돼.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만남이 없으면은 작심사울이야. 안 돼. 철이 날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래요.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응? 진짜 사랑은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래. 내리. 진짜 사랑은 남자가 여자를 녹일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 요구하잖아요. 이런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디서 쏟아지거나 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우리 하나 결혼식 하기 위해서 내 메모해 놓은 거 써먹는 거야. 6월 4일 날 결혼하는 하나를 위해서. 사랑은 만드는 거야. 사랑은 땅에서 캐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들어주는 신랑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신선한 사랑은 지겹지가 않아. 응? 자꾸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감동받을 것으로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사랑의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을 보면은요, 자녀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지겹게 안 들어요. 응? 그리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야, 너 아버지 말을 왜 안 듣냐? 그치?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말을 듣지. 아버지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을 자식들이 듣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작고하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대에 장가 가거든. 꼭 네 예비 닮지 마라.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요? 그건 뭐라는 거냐? 주변 머리도 없어. 아내 사랑할 줄도 몰라. 그래. 그럼 어머니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 좋은 남편 만난 줄 알고 감사하시오. 뭐가 좋으냐요? 그런 남편 만났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고 예수의 구원의 사랑을 당신에게 준 거 아니냐. 나는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속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내를 잘 건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늘 마음에 새길 때가 많아요. 응? 어떤 때는 저희 집에서는 서로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여보 다 먹어 다 먹어. 아니야, 난 배불러. 그거 몇 개 먹고서 무슨 배불러. 아니야. 딱 그러고 수저를 딱 놔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 당신 몫이다. 여러분, 사랑은 큰 데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사랑은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왜 사랑하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를 진짜 귀한 보화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우리 옆에 집에 그 어느 그 아줌마,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어. 여러분, 그 정도 스타일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내가 내 아내한테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살면 그만큼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수라고 그래.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자기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라.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뉴스가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8시 한 반쯤 뉴스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녁에요, 제가 아내에게 드리는 글을 나에게도 한번 순서를 하나 줘보십시오. 알았다고 그랬죠. 그건 비밀이 돼서 내가 얘기는 안 해. 이따 들어보면 알아. 응? 이따 저녁에 하시오. 아멘하면 아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응? 그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의 그릇이라는 거는 한 번 깨지면은 복구가 안 된다. 여자들 한번 잘 먹고 상처 한번 줘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어?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는데 싸울 때마다 그 얘기예요. 응? 내가 생일 때 구두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사줬다. 싸울 때마다 그 얘기예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잘 깨진대요. 건드려도. 그 옛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숯불하고 여자는 잘못 건드리면 죽는데. 응? 그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장작을 해요. 자꾸 야, 장작불은 건드리면 꺼져.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스스로 붙게 내버려 둬. 여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해서 충격을 주면 깨진다는 거야. 응?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여자는 약하구나. 깨지면 복구가 안 되는구나. 기억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종결이 뭐냐면, 아내나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너에게 하듯이 구원의 그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충만한 부부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부부주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들이 쉽게 명도했고, 그리고 아버지 편지도 나눴고, 선물도 나눴고, 노래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부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